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었고 8장 2절까지 이어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나오는 문구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 7장에 요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읽었거든요. 많이 우리가 이제 들어보고 생각을 해봤던 구절일 것 같은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사망의 법을 이제 우리가 나누기 전에 그 전에 이 죄의 몸하고 사망의 몸이라는 거를 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의 몸과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은 이제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제 죄의 몸이라는 말은 이 로마서 6장에 또 나와요. 이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한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로마서 6장 6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게 죄의 몸, 그러니까 뭐 같은 단어 같은데도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또 죽을 몸도 있어요. 또 이 8장 11절에 보면 8장 1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8장 11절.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몸이 나오고 뭐 육체도 나오고 육신도 나오고 또 뭐 여러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고,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영의 세계로 이제 건너오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보여지고 와닿게 되긴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말씀도 이제 드렸는데, 이 누가복음 5장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또 그 여인이 그 목가에 와가지고 이제 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깊은 데서 이제 물을 얻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깊은 데라는 게 뭔지, 깊은 데라는 게 이 그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또 오늘 한번 저기 그 도마복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사한 것을 여기저기 한번 찾아서 서로 이렇게 비춤을 받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74절 도마복음. 누가 먼저 찾은 분이 읽어주세요.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74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주여, 우물가에 많은 이들이 둘러 있으나 샘 안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요것도 번역이 조금 다른 거 한번. 제가 다시 읽을까요? 74절. 그가 말했다. 주여, 빈터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물하고 샘하고 틀린가요? 같은 말할까? 근데 여기는 우물하고 샘하고 이렇게 해놨네. 우물가 샘 안에는 그 샘은 물을 얘기하는 거고 솟아오르는 물을 얘기하는 거고 우물은 그 둘레 전체를 아우러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근데 원어를 보니까 그 뒤쪽이 웰로 돼 있어. 웰이 우물이에요. 뒤쪽이 네. 우물이고 앞쪽은 드링크 스루에서 그냥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힘들게 얻을 수 있는 데는 이제 사람들이 없다. 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우물을 내리라라는 말도 일맥상통하는 거고, 이 우물은 깊은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게 평범하게 이 표면적인 뜻이라든지 육적으로 이렇게 읽어서 해석이 되는 거는 누구든지 읽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관한 설명으로 잠언 같은 경우도 그냥 지혜의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읽고 유익을 취하면은 얼마든지 취하고, 또 잠언이 좋다는 얘기도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거든요. 잠언 말씀이 아주 지혜의 말씀이다, 아주 참 유익하고 좋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고 좋다는 거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얻는 거는 진짜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참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한 그 사망의 몸을 이제 아까 6장을 다시 한번 6장 6절 한번 찾아서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죄의 몸. 죄의 몸이라는 것은
죄를 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몸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이런 신뢰를 든다면 제가 유튜브를 요즘 좀 보는데 정치적인 그 유튜브 내용을 한번 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느낌이 나에 대한 험담을 들으면 나한테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죠? 화가 나겠죠. 그죠? 나한테 뒤에서 험담을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정치 공방으로 하다 보면은 거의 이렇게 건설적인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화가 나고 또 화가 나니까 얘기하기가 싫고 얘기하기가 싫으니까 합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니까 서로 또 험담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본성이 이 죄의 몸이라는 것은 본성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죄가 일어나는 거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죄의 몸이라고 한다면 사망의 몸은 뭘 말하겠어요? 사망의 몸은 사망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간단하게 그냥 한 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럼 잠자는 자는 뭘 말하겠어요? 그냥 피곤해서 누워서 자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약한 자와 병든 자, 약한 자가 극도로 약해지면 이제 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극도로 약해지면 그 극한이 이제 자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약한 자가 이제 사망한 자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극도로 약한 상태,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하되 지금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극도로.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뭐를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선을 행해야 되겠는데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그 방면에 있어서는. 근데 나는 손가락 정도는 움직이는데 나는 또 기부도 좀 하는데 나는 봉사도 좀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말 자체가 벌써
아닌 사람이죠. 나는 하는데 내가 하는 거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누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던 것처럼 나는 좀 할 수 있는데, 나는 이것을 조금 할 수 있는데, 나는 저것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 끝까지 안 가본 거죠. 끝까지 가본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거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저거 할 수 있는데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보다 많이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겠죠, 당연히.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단말마적인 비명을 지르는데 나는 할 수 있는데요 하면은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거는 다 주님이 한 일이 되는데, 나는 조금은 그래도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5%, 10%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선을 행하고 주의를 하고 하나님을 행한다 했을 때 내가 한 일이 된다는 거죠. 나에게 영광을 나도 모르게 돌리는 마음이 스며들어간다는 거죠. 100% 주님이 하셨다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칭찬이 안 돌아오고 나에게 공이 안 돌아오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바닥으로 내려간 사람은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될 때에는 진짜 이건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이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이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그 선택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면 죄의 법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 아까 제가 그 실례를 하나 들은 거 있잖아요. 험담을 할 때 참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 번, 두 번 참는데 계속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연예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뭐 악성 댓글을 달면은 나는 보지도 않으니까 괜찮다고, 개념치 않는다고 그러다가 계속 달리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거죠. 진짜 못 참겠다 그러고 이제 고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 참을 때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게 나도 인내하고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한계를 넘었으면은 이제 폭발을 하는데, 나의 근본은 원래가 참을 수가 없는 자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죄의 법인데, 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외가 없잖아요. 법 중에 대표적인 법이 뭐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대표적인 법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만유인력의 법칙. 물건을 여기서 저쪽 창으로 던지면은 뭐 예외 없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법칙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그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이제 뭐 때리면 화가 난다. 죄의 법이에요. 험담을 하면 화가 난다. 죄의 법이라 이거죠. 물건을 던지면 물건이 떨어진다. 근데 이 죄의 법은 누구한테든지 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벗어났나?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 죄의 법을 이제 이렇게 그냥 딱 결론적으로 이제 써놓은 게 8장 2절이지만 이 7장 1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네,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거 참 우리는 성경을 이제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낯설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하나도 없다. 내 속에 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도 선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신령한 거죠. 그죠? 직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당당할 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내가 당당할 때 화를 내지. 내가 죄인이면 화를 낼 수 있나요? 못 내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기 한국인 놈이 화낸다고 죄를 지면서도 이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통상적으로 부부 간에도 그렇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거는 그 사람은 스스로는 어느 정도 정당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행태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영적인 걸 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야기가 우리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참 쉽진 않은 내용이었다는 생각은 한편으로 드네요. 어떻습니까?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계속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여튼 뭐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먼저 비유로 얘기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땅에 떨어지는 그 돌이나 뭐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건 뭡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 던졌을 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
단순해야 돼요, 사람만. 없어요. 없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새 던지면 떨어지나요? 새. 새? 날개 있는 거? 네. 아니, 여기서 날아가지. 예. 새를 이렇게 해서 날린다고 그러지 던지는 게 아니고, 예, 예. 새 여기 잡았던 거 새장에서 꺼내가지고 창밖으로 던지면 새 떨어지나요? 아니요, 날아가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새가 언제 떨어져요? 죽으면 떨어지. 죽으면 떨어지죠, 죽으면. 그러니까 이 죽었을 때는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도 이게 우리가 죄법에 적용이 되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은 안 떨어진다. 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거고, 죽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거고. 살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영으로 건너왔다는 거죠. 영으로. 육에서 내가 육에 거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지금 저는 한동안 몇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냐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답변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뭐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것은 답변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답변은 그걸 항상 자각을 하고 뭐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이런 것은 쉽지 않았지만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라든지 이런 거는 공부하고 배웠으니까. 그렇지만은 영에 거한다는 생각은 못했다는 거죠. 육신에 내가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영에 있다. 근데 여기 구절에 보니까 딱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 내가 영에 있다는 거죠. 처음 보는 구절처럼 이게 보였거든요. 내가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영에 있어? 내가 영에 있다고? 영에 있단 말이죠. 이 말대로라면 영에 있으면 내가 육신에 있으면 육의 사람이고 영에 있으면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 왔을 때는 이제 이 땅에 떨어지는 거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 하늘을 난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림자로 다 보여주시는 건데, 이 하늘의 땅,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천지가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의 하늘과 땅도 의미를 하지만은 하늘과 땅은 영과 육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과 육.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넌 육이니 육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영은 하늘에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거 다 찾으면 시간이 이제 많이 가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영에서 내려온 자, 영에서 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영으로 간 자가 없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영에서 왔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온 대로 돌아간단 말이죠. 이 도마복음에서 또
뭐 찾지는 않겠는데요. 이 도마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세상의 끝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의 끝을 네가 물어보는데 너희들이 그럼 시작은 찾았느냐? 시작을 찾았다 그러면은 시작점에 있는 자는 끝에 있는 거다. 끝을 아는 자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통하는 말이에요. 하와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면 하와의 시작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시작했잖아요. 시작이 아담의 갈비뼈에 시작됐으니까 하와의 끝은 어디입니까? 아담 안으로 다시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와가 이 교회의 그림자고 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거든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이 하와와 이 아담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자인데 교회는 곧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 거듭난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그 한민족은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지혜로운 한민족이. 그러니까 어디로 죽는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돌아간다. 그러니까 좀 대단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선견지명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예견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이 돌아가셨다. 이 애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거기에 다 해답이 있는데도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고 잊어버리는 거고 부지불식간에 그냥 지나가는 거고 하는 거지. 그냥 우리 생활상에서 거의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온 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시신은 화장하잖아요. 시신은 화장하고 또 매장하고 하는데 시신 여기 있는데 누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 말고 다른 존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럼 한민족의 조상은 누구였겠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네, 아담의 후손이고 이 노아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 그럼 짐작을 해보면은 셋의 후손들이 이 어떤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한반도로 넘어왔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뭡니까? 돌아갔다는 표현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뭐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나온 표현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때 이야기 나눴던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와 하만의 조서 우리 이야기 나눈 적 있죠? 네.
하만의 조서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느 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